지난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도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상 현장. 우리가 전도하러 안 가고 실상은 열심히 안 해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귀신의 통로가 되는 이 우상.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요 사탄. 요 존재를 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기도의 비밀을 주셨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한다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응답받을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역사에 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어릴 때부터 세상 지식, 이론들이 꽉 차 있어요. 영문 10장에도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치도록 만들어버리고 계속 세상 것에 물들어 살아가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지는지 또 몰라요.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전부 허상으로. 그거 가짜야, 그거. 다 지어낸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에서 나온 책 읽을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다 떼어붙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영이 죽어 있는지는 몰라요. 자기 영이 죽은 줄은 모르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영이 죽었는데. 실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공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강단과 함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한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영적 세계 알기 때문에 실상으로 보이는 거죠. 실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이 영적 세계 모르면은 영적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거, 과학적인 증명된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손에도 이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완전 이 안에 세균들이 드글드글한 겁니다. 그래서 손만 잘 닦아도 병 안 걸린다는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실상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적 세계의 비밀 누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하지만은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왜 이렇게 우상 문화들이 급증하는지 이유를 모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캐대언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 모르면은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의 역사 속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나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보좌에서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자꾸만 사탄 얘기할까? 이거 듣기 싫은 사람은 아마 아비가 이 존재일 겁니다. 왜 아버지 욕하고, 왜 아버지 자꾸만 헐뜯어내고. 지금 왜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거죠. 나. 내가 우상이요.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죠. 아이들도 아기 때는 기어다니다 잘 모르고 막 둥가둥가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어느 날부터 나를 알아주는 것이 사라져. 왜? 동생이 생겼으니까. 이때부터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기에 자존심이 딱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갖다 한번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다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 네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딱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이 뭘 가지고 걸려듭니까? 인간이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귀신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죠. 다른 힘을 의지하도록. 결국 우리는 모두가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식이 힘이 돼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거기에 묶여 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여기거든. 얼마나 배웠길래 그 교만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의식주로.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여기에 모든 생을 다 걸도록.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결국 성공 중심의 이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내는데 모든 걸 다 걸어놔요. 바벨탑. 어디 뭐 회사에 조그만 가게도 보면은 아버님이 주신 이름 석자 가지고 사업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 걸고 사업한대요. 여러분이 주신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이름, 거기에 생명 걸고 가야 돼요. 우리 세상 거 붙잡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단이 어떻게 전략 쓰느냐? 종교를 딱 만들어져. 종교로 둔갑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뭘 집어넣어요? 우상 형상들을 집어넣잖아요. 이게 단 줄 알고 돌멩이 깎아서 나무 깎아서 거기다 모양 내 가지고 색깔 칠해서 전부 다 장식해 놓고 그게 하나님인 양. 그래서 대개 보면 이게 마리아 성전이라든지 성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당. 이걸 몇백 년 동안 짓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아주 화려하게. 거기 뭔가 이 신이 거하는 것처럼. 이 가보면 또 이 사찰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후진국에 가보면 이 사당들, 귀신 섬기는 이 사당들. 이것이 종교로 둔갑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종교로 거기 가서 빌고 소원 아뢰고.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찰에는 큰 몇백 년 된 향나무를 깎아서 부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향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 향나무 중심으로 기둥 4개를 꼽아가지고 지붕 이어서 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기둥에는 이 구멍을 사람 머리 들어가서 몸 나올 정도로 크게 파놨어요. 거기 한 번 들어가는데 3년을 더 사는 거예요. 동방사기처럼. 거기 뭐 외국 관광객들, 뭐 애들까지 전부 줄 서서 그 구멍 들어가려고. 우습죠? 저 홍콩주에 가면은 거기는 아예 우상동산이 있어. 우상동산. 공원인데 우상만 놓는 공원. 어떤 사람이 철로 만든 장군상에 손을 얹었다가 가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때부터는요, 그 뒤로 사람을 줄 서가지고 딱 장군상 만지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복 빠져나가지 말라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복음 모르면요, 다 빠져들어가요.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또 끌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상,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해 끌고 가죠. 근데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 합니까? 수행하고 고행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점술, 무속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새 뭐 유튜브 열었다 하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뭐 전라도 무슨 박수무당 탁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은 현혹되게 갈 수밖에 없고,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날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교회 짓는 건 반대해도 절간 짓는 걸 반대 안 하잖아요. 무당집 들어오면 누가 반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왜? 영이 달라요. 이 종교를 가장해서 지금 완전히 사단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기복사상을 통해서 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도록.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확신하고 누리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지금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둔갑하고 어떤 신전 사당 사찰로 둔갑해서 올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고통 저주가 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했지만 대구의 갑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험 때만 되면은 서울에 관광차 대절해 가지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돈 주고 하라면 안 갈 겁니다. 고무신 신고 등에다가는 쌀자루에다가 초 한 대 꽂고 이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 자식 위해서 이번에 시험에 좋은 성적 나오도록. 누가 가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들은 간다니까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높은 곳 올라가면 우리 자녀가 점수 더 올라올까 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끝에까지. 이런 내용을 누가 잘 알아요? 바울이. 오늘 이게 말씀처럼요. 저렇게 알 수 없는 형상 만들어 점치고 굿하고 방해 잡고 하는 날짜 잡는 모든 것들이 흑암에 속해 있는 일 모르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지. 이것이 문화로 변장했잖아요. 문화로 나온 것이 뭐예요? 이게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작품을 탁 만들어서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뉴 에이지 음악 이런 잔잔한
환하게 뭐 물 흐르듯이 나오는 음악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으죠. 그게 뉴 에이지 음악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들으면 중독돼가지고 참 더 불안해져. 이게 음악으로, 뮤지컬로.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을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지금 계속 귀신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컬트 영화라고 그러죠. 이 귀신 영화, 접신 영화들 계속. 그걸 재밌게 봐요. 공상 영화들. 이게 완전히 경제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요새 지금 넷플릭스 1위 올라가 있는 그 데몬 헌터스 이런 것들, 영화들이요, 작품이 세계 흥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 속에. 이러다 보니 거기에 누가 붙어요? 정치인들이. 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거기 가면 한 표가 되겠구나.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문화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동기가 있는 것도 없어. 그대로 들리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 작품 만든 것들 많이 있죠. 파묘라든지 이런 영화들 보면은 다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 소리 듣고 다 적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봤을 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 뭘 분석합니까? 우상이 어떤 방법으로 지역에 뿌리내려져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야죠. 우리 옛날에 동네마다 들어가면 고목나무가 있고 거기에 막 뭐 노란색 뭐 빨강색 해가지고 뭐 천 걸어놓고 그 밑에 성황당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인형 같은 거에다 동전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을 거명하긴 뭐합니다만은 그 지역에 지하철을 놔야 되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고목나무가 걸리는 거예요. 동네에. 이거를 이제 베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부들이 그걸 이제 뱄는데 그 벤 사람이 그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럼 내가 해볼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고가 또 터져가지고 아주 그 뭡니까? 불구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런가? 동네 사람을 물어보니까 이거 귀신 섬기는 성황당 이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여기다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배자. 근데 목사님 모셔 올라가면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통비라도 줘야 되니까 품위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창피하지. 어떻게 요새 현대 과학 시대에 귀신이 있다고 그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배겠냐.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지금 한 지역에는 이 지하철이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다 비켜가지고 휘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역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 이렇게 지역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섬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 돌섬에 그 돌멩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그 돌에 뭔가 섬기는 사람들이 막 단을 쌓아놓고 하는 곳인데 그거를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때부터 몸이 아프고 막 집안에 우환이 끓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갖다 놨대. 그때부터 괜찮다는 거죠. 이게 사실일까요? 뭐 허실일까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은 영적 세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일본은 보면은 곳곳에 뭐 합니까? 신당 만들잖아요. 신당. 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렇게 우상 문화가 어떻게 퍼졌는지 봐야 돼.
일본은 교통사고 나면 그 교통사고 난 장소에다가 물 떠놓고 물 붓고 돈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돈 버는데 아주 귀재죠. 사고 안 나도록 거기다 물 붓고 돈 내고 가는 거야. 물 뿌리고. 자, 우리가 잘 아는데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필리핀 섬에 보면은 캐톨릭 처치인데 그 아기 예수상이 까매. 왜냐? 불났을 때 요 상만 안 부서지고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까만 상 그대로 다 올려놨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실돼가지고 없어졌는데 요 상만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아주 귀하게 섬기는 거죠. 미국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우상이 이 지식으로 뿌리내려져 있죠. 지식 우상으로. 특히 유럽은 뭐예요? 유럽 지역은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성당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필리핀 이탈리아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했다시피 법적으로 마리아보다는 높이 질 수 없다 그래 놓으니까 건축업자가 낸 아이디어, 건축물 위에 마리아상 올려놓고 건축을 지어가는 거지 계속. 뭐 20층 30층 지어도 괜찮죠. 왜? 마리아보다는 낮으니까 계속. 한국은 뭐예요? 무속신앙. 특별히 이게 무속이 뿌리내려져 있죠. 우리나라 거의 다 이 무속 배경 속에서 전부 신화도 만들어내고 풍속도 만들어내고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을 분석할 때 타락 상태를 봐야 되겠죠. 혹시 그 지역에는 중독된 자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도박하는 사람들, 아니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거기에는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주로 무슨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말고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에 가서 분석하시고 이 지역에 정말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진단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약 조지할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 이 지역에는 어떻게 우상이 뿌리내려져 있고 주로 어떤 사고들이 어떤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가? 그럼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이게 분석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영적 상태는 어떤가? 영적 상태. 그 지역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은가? 우울증 환자들, 공황증 환자들, 아니면 귀신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귀신 들린 병. 그렇죠? 특별히 이 자살자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자살자 있는 건 당연히 정신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자살이냐 아니면은 남을 죽이는 이 타살이냐, 살인이냐 이거죠. 이런 거를 지역을 분석해야 되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장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걸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 현장을 꺾을, 흑암을 꺾을 뭘 세워야 되겠죠?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걸 우선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왜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에 22절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신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만만천천이다.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에스겔 28장 이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 존재가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늘에 쫓겨나게 됐죠. 자, 이 존재가 거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들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자기 쫄개들 3분의 1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 거하는 영역이 바로 이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 여기에 지금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장을 성경 뭐라냐면 무저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우리는 물칭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여기에 뭘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드셨다. 지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광명체들을 만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새, 조류, 그 다음에 어류. 여섯째 날에 동물, 그 다음에 사람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흑암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근데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요새 현대 성경은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거죠.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 말은 지킨다. 이 말은 영적 세계 도둑놈이 있다 이 말이죠. 집 나갈 때 애들한테 집 잘 지켜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와서 문 열어줘. 사기꾼이 와서 잠깐만 속삭여도 듣지 말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미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여기에 사단이 어느 날 개입하게 된 겁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누굴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해서 이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해서 완전히 인간 아담 대표자인데 아담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 끌고 들어가 버린 거죠.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아담이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인생이 여기에 빠져 있는 이상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종교나 우상이나 철학이나 선행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인간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해결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안, 두려움, 염려가 해결되겠습니까? 의사가,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귀신이 보이는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이고 기가 허하네 이 정도지. 의사들은 그렇게뿐이 진단 못해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인생이 아무리 지식을 쌓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한다 한들 이것이 행복을 보장합니까? 이걸 바로 거짓 행복이라고 그러죠. 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이야, 성공했네.
성공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이 빛의 축복 놓쳐버린 인간은 이때부터 어둠 속의 흑암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복을, 기쁨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고생과 슬픔뿐.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죠? 남편 아내 잘못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만날 때는 다 좋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래 이제 와서 뭐가 부족하니 어떠니 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문화로 찾아가고 여행 가고 뭔가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전부 다 문화를 만들어서 레저 시대에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행복이 없으면 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다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인간이 결국 이것이 후대까지 계속 영적 문제 시달림 속에 살아가고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없는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찾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오직의 답을 못 낸 사람은 그냥 끌려가고 있을 뿐이죠. 남들 보기엔 고상하게 끌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사단이 주는 삶 저주, 그게 바로 재앙 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즉시로 아담이 실패한 이후 즉시로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이 아니라 다시 한 약속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내요? 여자의 후손 보내서 인생을 실패시킨 사단을 꺾고 너희를 죄와 저주 해방시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내 삶에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 비밀, 요 빛의 주인공이 흑암을 꺾고 이 땅에 빛의 능력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미션을 줬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실패시킨 사단을 꺾는, 그리고 우상문화에 빠지는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부활 메시지.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빛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꺼내셨구나. 십자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 영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곧 빛의 파수꾼. 여러분은 지키는 자고 살리는 자고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야 되고 지역을 살려야 되고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 이 빛의 능력 하나로 하나님은 이 지구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에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 빛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빛의 비밀. 빛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제일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을 내가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서는 것이다.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만의 이 빛의 비밀을 누리는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갖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이제 매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매 시마다 그 현장에 가셔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빛이 내가 일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날 이곳에 빛의 파수꾼으로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현장, 이 직장을 살리는 것이다. 빛의 어둠을 몰라서 빛의 축복은 모르기니까 결국 우상 속에 명상 속에 기운동 속에 빠져있는 저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매시 이제는 매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에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300%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 현장이 그렇게 이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현장에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할 것인가? 이 답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소원을 가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의 우상까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현장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파수꾼을 부리심을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 비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빛의 파수꾼으로 나와 가정과 현장과 모든 지역 우상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